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심령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 반면에 축복 이후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왕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후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진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은 퇴각했다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죽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언제 다시 유다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빨리 나라를 재정비해서 어떤 나라도 이제는 쉽게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때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는 39살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를 이을 왕자는 태어나지도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왕들은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한 것,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도 없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 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히스기야는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절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이후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더 깊은 기도를 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즉각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 땅을 다시 빼내어서 남유다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은요,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를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생명을 바쳐 영적 개혁을 주도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유다 백성들이 불쌍한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혹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를 해도 서러움의 눈물보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는 그런 말씀을 씁니다. 죽을 병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급속도로 치유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마에서 시달리는 기간까지도 조절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간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개인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수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아수르의 역사를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내가 낫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증거를 보여주실 텐데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죠. 어떤 징표를 보여주십니까? 아하스 시대 때 만든 해시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시간까지 조절하시면서까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친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처럼 시간을 조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 및 내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